오세아냐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선교 회원들이 이 그 오세아냐 그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캠프를 처음 갔을 때 예 처음 간 곳이 피지였어요, 피지. 근데 피지에서 거기 그냥 하룻밤 자고 어 또 그 이튿날 통가로 가는데 그 전날 그 현장에서 캠프할 시간이 2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 우리 회원들이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통역자도 별로 없는데 가서 무조건 뭐 영어로 된 이 구원의 길 딱 읽어 주면서 보여주면서 "네가 읽어라. 네가 읽고 믿고 영접하고 그래라." 그러면서 인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피지 사람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 갖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남태평양 섬나라 태평양의 그 바다에 참치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원 참치 그 회사에서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또 거기서 어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 참치 회사에 다니는 피지 사람이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같이 일하면서 한국말을 그냥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 그냥 간단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시내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반가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리고는 그 피지 담당 목사님이 거기 남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4박 5일 동안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을 때 인제 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집에 가 봤더니 그 뭐 피지 그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다 그 뭐 나무로 기둥 세우고 뭐 나무로 이렇게 벽 가리고 이래서 그 열대 지방이니까 겨울이 없으니까 그냥 그 나무로 이렇게 지은 집들이란 말이야. 그 크지도 않은 집에 가족들이 얼마나 사는 거니 35 명이 사는 그 집 짓는데 별로 뭐 그렇게 많은 돈도 안 들어. 그런데 뭐 삼촌들, 고모들 또 뭐 조카들 뭣들 해 가지고 35 명이 사는데 그 왜 그렇게 사냐. 이게 그 집주인이 동원 참치 그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좀 벌어. 그러니까 그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그 일가 친척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서 사는 거예요. 예. 그 뭐 일거리도 없고 뭐 돈 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사는데 이 35명 정도가 뭐 1-2년 사는 것도 아니고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음. 그런데 아무 부작용이 없어. 갈등이 없어. 그러려니 없고요. 그냥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야. 거기다가 외국에서 온 목사님까지 같이 대환영을 하는 거야. 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음. 에, 지금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세상이 부흥하고 있지만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무너지고 있어.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 너무 바빠. 예. 사람들이 너무 바빠. 사회가 발달하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언니 교회 와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또 가정에 앉아서 식구들과 오붓하게 식사하고 대화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고 나중에는 부부가 남고 나이 들면 또 혼자 남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그 혼란은 이 여기에 이제 막 참 이 서로 함께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 도생이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이 가정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 3 대가 같이 살고 예. 뭐 삼촌네 뭐 누구네 같이 살았어.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 자꾸 핵가족화되면서 몇 사람 안 사는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이게 삐걱거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살아가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사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저희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예, 그냥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는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은 사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무너진 이 존재랍니다. 아니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아서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타락해서 완전히 저 함정 올무 틀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게 함께가 되겠나. 그런데 복음의 능 하나 되기.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늘 또 예배하죠. 더불어서 이 복음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우아래 하나님과 인간, 좌우 인간과 인간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답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갖고 있어. 그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쳐진 데 있어.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이 가정 그리고 가족 관계 이것을 그냥 싸우지 말고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지내자. 어?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도와가면서 살자.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뭐요?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면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진짜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면 가족 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이게 성경적인 가정이라. 저 지난주에 먼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 되도록, 아니 복음으로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먼저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반석 위에 주님의 몸이 세워지면 교회와 강단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가정을 살리게 돼 있어요. 가정이 복음화되면 당연히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면 가정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 중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지고 거기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진짜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정 현장에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4장까지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누린 복음, 발견한 복음, 감옥에서 누린 그 복음, 그거 마음껏 응답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 복음 가지고 가정을 살려라. 가정을 살려라.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회복하도록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먼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모델적인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과 만물의 시작으로 믿고 경외를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야. 사람이 뭐 기계도 만들고 또 옷도 만들고 집도 짓고 뭐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 그러나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 부모가 낳아야 돼. 부모가 낳아야 돼. 사람은 만들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 언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에. 언제인지 몰라.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낳으신 자가 성자 예수님이고, 그래서 독생자라.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했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낳으신 독생자인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루었다.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절대 계획을 100% 완성하시고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선언한 것이다. 그 아버지의 그 절대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그 작품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내 마음에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 자녀인 나, 하나님 자녀인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이게요 전 너무 실감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이건 언젠가는 버려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야. 영생을 가진 자라니까요. 아무도 그거를 깨뜨릴 자가 없어. 아무도 그를 데려갈 자가 없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저는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이걸 가지고 24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나는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 이 복음과 이 복음 주신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가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응답으로 누릴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감사.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그러면서 교회와 만물의 머리로 삼 예수님을. 우리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교회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손에 딱.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이 누구 손에 있어요? 그리스도 손에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응답을 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누가? 아버지.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 뿌리치.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응답하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요.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과의 그 관계 보세요. 완전히 하나.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소통돼. 안 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저희 안에 있고 저희가 우리 안에 있어도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기도 안 하고 계시죠? 기도하세요. 고백입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고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예수님에게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독생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음성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을 더 기쁘게, 우리 예수님은 기쁘게 자신을 드렸어요.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걸 다 드렸다. 그 목숨을 들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영광으로 가득하게 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는 육신적으로 내 인생의 시작이요 근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자기 생명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께로부터 자기가 나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 장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그 시작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자기 생명의 근원이고 시작인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도 공경하고 경배하고 또 순종하고. 우리 육신 누구로부터 왔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지만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부모님 통해서요. 부모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부모님이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고, 그러나 부모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내 존재의 시작이 부모라니까. 그런데 내 존재의 시작 근본을 우리가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면 나를 부정하는 거야. 나를 부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의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따른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 중에 첫째가 누구예요? 5계명에 내 부모를. 인간의 근본이, 시작이 바로 부모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참 부모님 탓을 얼마나 했습니까? 부모님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뭐 돈 없다고, 능력 없다고, 뭐셨쩌다고 뭐셨쩌다고. 물론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원리를 따지면 나의 시작과 근본이 이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을 해요. 하나님처럼 경외를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나의 시작이고 나의 근본인 부모를 공경해야만 생명의 가치, 내 생명의 가치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이것도 인정이 되고 또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인간 가치가요. 완전히 인간의 시작인 이 부모를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요. 모든 인간 전부 다 뭐예요? 짐승이라. 하나의 물건이라 이게. 지금 뭐 캄보디아 뭐 참 사람들이 전부 다 인질로 끌고 가고 막 이 막 보이스피싱 뭐 시키고 막 마약 뭐 장사하고 이게 막 사람을 완전히 짐승 취급하는 그것만 그러니까 지금 일상생활 자체가 그래서 잠언서 23장 20절에 널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24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법. 그러면서 부모는 복음과 말씀을 먼저 받고 인생의 산 경험을 통하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교훈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고 주 안에서 순종해라. 오늘 1절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자녀들에게 도움되죠. 뭐 돈도 주고 양식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막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엄마 아빠 하죠. 근데 예? 부모가 늙고 힘이 없고 도움이 안 될 때 자녀들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세상 나가서 바쁘고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말 부모의 말씀, 그 부모의 교훈이 혹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부모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안 맞는다. 그거해버리면 관계가 다. 부모는 부모의 살아온 과정이 주관이잖아. 그런데 사실은 어렸을 때에 살아온 과정 속에서 산 경험을 갖고 자녀들한테 이게 메시지를 준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공부 안 하면 응? 남의 심부름이 나오고 가난하게 사니까 자녀들 보고 자기는 공부 못했어도 자녀들 보고 응? 공부 열심히 해라 잔소리하고 막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세상이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너들 실력을 길러서 능력 갖고 성공해라 자꾸 그래서 근데 왜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어? 왜 가난해? 왜 돈이 없어? 혹시 부모의 가르침이 틀렸더라도 일단은 수용하고 그러면서 감동을 가지고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 대화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복음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하나가 될 때에 위기의 시대를 살리는 자가 돼요. 부모와 자녀가 복음을 하나 되어 포럼을 하고 소통이 되고 함께 기도가 되면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래서 요셉의 가정을 야곱과 요셉이 딱 언약으로 하나 돼. 그 힘이요.
애굽을 살리는 힘이 있다. 요게벳과 모세가 언약으로 딱 소통이 돼요.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근원이 됐다. 이새와 다윗이 언약으로. 아니 7명의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 또 막내 아들을 도시락을 싸서 심부름해서 전쟁터에 또 보내. 다윗은 한마디 거부도 안 하고 그 전쟁터에 어린 몸에 간다니까. 이게 언약으로만 딱 하나.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말 안 들어. 우리 부모는 대화가 안 통해. 물론 지금 그런 상황.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정확한 답을 갖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딱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시간표가 되면 대화,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 다 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단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살려야 돼. 우리 교회 복음으로 살아야 돼. 가정 다 살려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답을 흘러버려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깨진 모든 관계 복음으로 다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삶을 살아가는가입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자기 주관과 경험을 자녀들에게 강요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오늘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살아온 과정이 전부여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자녀는 학교나 사회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것을 강요하면 이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자녀들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면 결국은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하고 싶었는데 그거 못해요. 그러면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내가 못한 것을 자녀가 해줘서 내가 대리 만족을. 또 자녀가 무슨 뭐 판검사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그러면은 부모가 가서 동네 나가서 힘이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자녀를 그렇게도 막 성공시키려고. 물론 성공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있으면 결국은 분쟁,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리하게 성공하려다가 세상에 나가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서포트를 해 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교인 2, 3, 7,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추고 여정을 가는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 부모들은 영적으로 자녀들 도와줘야 돼요. 그래 정상적으로 다 성장해.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일성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훈계하라. 자녀들 예배와 말씀의 자리 있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도와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가정은 이미 뭐 우리 나이도 먹고 뭐 이미 다 애들도 클 대로 커서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내 능력이 아니고 자신이 실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요? 복음의 능력으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일 한 번씩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매일 한 번씩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노리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복음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교회가 먼저 누리고 가정이 그대로 응답을 받고,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관계가 다 회복.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복음 운동의 중요한 산실이에요. 가정이 교회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교회만큼 중요하고, 정말 교회와 가정 다 살리면 이 지역 살리고 세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안 되지만 그는 나 혼자라도 가정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가족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 기도 전도의 포럼을 하죠. 그 포럼이 지속되면 가족이 복음으로 다 원리스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오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그 응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녀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갈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능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